안녕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두 번째 날 말씀 시작하기 전에 물리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물리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물리 공부 좀 하셨습니까? 여기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습니다. 다 원재료는 물입니다. 이 얼음이 이제 녹아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융해열이라는 게 있어요. 융해열. 이것은 얼음 1g을 물로 녹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융해열이라 그래요. 그것이 80칼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1도 1cc를 섭씨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그래요. 그게 1칼로리입니다. 1칼로리. 그 다음에 물에다 열을 가하면은 물이 이제 펄펄 끓다가 수증기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1cc를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을 기화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는 539, 그래서 540칼로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음을 녹여서 수증기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열량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얼음같이 냉랭한 경우는 아주 오래 걸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까지. 둘째,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얼음 같진 않지만 물같이 차가운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차갑진 않지만 미지근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따끈한 경우, 늘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은 좀 따끈따끈해요, 그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표현이 참 다양하고 재밌어요. 조금 한 경우를 더 하자면,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뜨거운 경우, 따끈보다는 좀 더 뜨거운 경우. 그래서 평상시에 거의 영적인 교류 없이 말씀과 기도가 거의 없고 그냥 교회만 간신히 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얼음 같은 가슴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물이 돼서 데워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설교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반대로 늘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언의 많이 읽고 그저 이 심령이 늘 영적으로 이렇게 데워져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금방 감동이 오고 변화가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꾸 설교자 탓하면 안 되고 자기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준비. 근데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까지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같은 조건이라도 또 다른 조건이라도 현재 상태에서 가해지는 열의 온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끈한 경우라도 계속 더 열을 가하지 않으면 따끈한 경우로 끝납니다.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얼음같이 냉랭한 경우라도 아주 강한 열을 계속 가하면은
결국은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다가 얼만큼 뜨거운 열을 가하느냐, 이게 성령 충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날 말씀은 성령은 거듭난 성도의 생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거듭난 성도의 생명이다. 우리 진리의 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가끔 한 번씩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똑같은 설교를 하진 않지만 사용하는 내용 중에는 이미 들으신 것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뭐 다 잊어버리셨을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 침례와 죄사함과 성령 선물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으면 죄사함 받은 것이고, 죄사함 받았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별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선물을 못 받았다면 그건 잘못된 침례입니다. 자, 이 약속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여기 나온 약속이 어떤 것인지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밑에 다시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이미 약속되어 있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가지만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들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우리는 성령 모른다. 침례는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요한이 준 침례는 죄사함의 침례였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 침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 설명을 들은 이 제자들이 그러면은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침례와 성령이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회심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4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죠. 이제 고넬료도 어떤 성령의 지도를 받았고 베드로도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극적으로 만나게 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같이 갔던 고넬료 집에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이 두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케이스는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것으로 나오고 여기는 먼저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을 보면 앞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침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역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침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기도 침례와 성령이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이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참 약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침례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침례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네 하고 대답을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언제 어묵의 목사한테 받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대답을 안 해요. 성령이라는 말에 거듭남이라는 말에 질려가지고 대답을 안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 죄인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리를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침례와 성령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요. 그러니까 침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경험을 못했다면, 침례는 받았는데 성령 역사 경험이 없다면 그거는 침례를 잘못 받았든지 아니면 침례 받은 후에 성령에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에 관심이 없이 아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면 침례 받을 때 임했던 성령이 거두어집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성령이 그냥 스스로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성령이 머무르게 합당치 않게 되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왜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가? 출발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확실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아주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속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다니면서 아무나 붙들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흔하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영원히 계속될 불후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처음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더니 이 니고데모가 알면서 그랬는지 모르면서 그랬는지 엉뚱하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왜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는지 이제 그 원리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출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경위와 인간이 사람이 탄생하는 경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성령으로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인간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죄악 중에 육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속절없이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것입니다. 이 다시 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땐 뭘로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도 처음에는 죄악 중에 태어났지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되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지점에서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 출발점이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에 상당한 신비한 오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뭡니까? 형제죠. 형제예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형제입니다. 자, 이 형제됨의 원리가 히브리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히브리 13장 12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히브리 10장 10절에 또 답이 나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 그랬어요. 이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게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에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고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도중에 성령으로 다시 났어요. 하나에서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형제라고 부르기는 아주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근데 부끄러워해야 될 텐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형제가 좀 이렇게 떳떳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사람이 아주 잘 성공하면은 자부심이 생기지만 형제가 현찮으면 그 좀 그래요. 제가 중앙교회 목회할 때 거기 부목사님 아들 딸이 있었는데 태강삼육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니요, 서울 삼육초등학교를 다녔어요. 통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 견지동에서 여기 서울 삼육 회기동까지 통학을 했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큰 아이가 이제 딸이고 작은 아이가 이제 아들이에요. 둘이서 통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올 때가 가끔 있나 봐요. 학년은 달라도. 그러니까 어느 날 같이 이제 귀가할 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보통 한 2, 30분이면 왔대요. 근데 그날 광화문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차가 밀려서 1시간 이상 지체된 거예요. 근데 동생이 갑자기 소변이 너무나 급한 거예요. 아직 차에 있는데. 누나 오줌 마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예요. 조금씩 싸서 한 말려. 처음엔 참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못 참겠어. 그랬더니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오줌을 쌌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누나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가지고 체육복으로 대충 닦고 사람들이 쳐다봐가지고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운전사한테 아직 한 두세 정거장 남았는데 아저씨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차를 세우고 둘이 이 누나가 창피하니까 미리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옷에 이렇게 물이 묻어 있잖아요. 걸어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 그 코트를 벗어가지고 그 물 묻은 자리를 가려서 부끄러우니까 오줌 싼 동생하고 가기가 부끄러우니까 가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왔대요. 한 몇 정거장을. 저는 순간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기는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누나가 동생, 자기 외투를 벗어서 동생의 그 물 젖은 그걸 가려줬듯이 예수님께서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우리를 형제라고 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죄투성이라. 그런데 의의 옷을 입히시고 형제라고 하고 같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원리로 예수의 형제가 됐습니다. 그럼 예수의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